기도하시므로 수요일 저녁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 모든 사건, 상황, 모든 삶을 주님께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또 이 자리까지 저희 발걸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 주님께 찬송을 드리게 하시고 그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저희는 매 순간 안다 하면서도 알지 못하는 그런 우리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진정 알게 되는 귀한 역사가
여기는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게 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더 체휼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인생 가운데 그 은혜 앞에 엎드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이루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아는 자를 되게 하셔서 진정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찬송이 터져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까지 오늘 예배도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찬송을 주님께서 받아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만난 가장 큰 이름, 내가 만난 가장 큰 이름, 예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오시고 너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정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오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정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오시고 널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정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정귀한 주의 자녀라.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왔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 모든 마음의 주를 경배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 모든 만물 주를 경배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이제 또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같이 한 마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도록 우리 같은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땅이 온 만물이 주님을 온전히 찬송케 되어야 되는데 아버지 저희가 이 세상을 덮고 주님을 덮어서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알아먹지도 못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한 채 아버지 그저 나의 신적 욕심만을 매달려 얼마나 많은지 주님 그런 우리를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또 생명의 말씀 앞으로 저희를 엎드려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진정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아는 자를 되게 하시고 주님 주님만의 몸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운데 우리의 실존을 알게 하소서.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어주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그 고통고수의 가난함을 위하여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부족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니 주여 역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모든 시간 될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고 또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놀라운 은혜만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가실 것을 믿사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저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사탄.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귀한 역사가 또 있게 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비천한 종은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는 귀한 이 역사가 또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며 통치하시고 다루실 것을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번주에 우리가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모습, 그 첫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아니고 첫이라는 사랑이 첫 번째 사랑, 이런 이렇게 순서적인 그런 첫 번째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최고의 사랑, 그죠? 최고. 누구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모습, 그 첫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아니고 첫이라는 사랑이 첫 번째 사랑, 이런 이렇게 순서적인 그런 첫 번째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최고의 사랑, 그죠?
그 은혜는 있고 그 사랑은 잊은 채 열심히 무엇인가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 이게 바로 인간들의 신대기 육적 욕망이죠. 신이 내가 되어라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는 그런 육적 욕망. 이 모습이 교회 안에서는 율법주의와 은사주의, 영지주의, 즉 인본주의라는 거죠. 이게 다 인간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 유익, 내 가치, 내 영광, 내 것들 다 나로 다 끌어당기는 거죠. 모든 것들을 다 나로 끌어당겨요. 다 내가 중심이 되는 것. 예? 이런 것들로 이 교회 안에서 계속 드러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다. 그게 바로 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사실은 잘한 일들이 많았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훌륭해 보이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잘 지킨 것 같았고, 선하고 착한 일을 행했어요. 또 그 이단들을 잘 가려냈고, 잘못된 그런 교리들을 갖다가 잘 가려냈고,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말 그대로 그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의를 쌓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첫사랑이라는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은 망각한 채 자신들이 행하는 그 어떤 좋은 일, 훌륭해 보이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진짜 의의 되신 예수를 가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인간의 행함이 결국은 예수의 그 놀라운 의의를 가리는 믿음 없음의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죠. 또 그러한 반면에 그 에베소 교회 안에는 또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었어요. 율법주의와 반대되는 대척점을 이루는. 그 영지주의는 뭐예요? 인간의 육은 어차피 들어온 거니까 우리가 머리로만 그 복음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면은 아무렇게나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 막 살아도 상관없다. 그죠? 여전히 인간의 행위에 또 중심이 가 있는 거예요. 막 살아도 괜찮아. 그죠? 그냥 깨닫기만 하면 돼. 깨닫기만 하면 상관없어. 막 살아. 그러니까 이게 극단주의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율법주의, 하나님 말씀 지켜서 의의로 하나님 앞에 가려고 그러고, 하나는 막 살아도 된다는, 그죠? 쾌락주의로 가는 거예요. 쾌락주의. 인간의 육을. 그러니까 다 뭐냐면 중앙에는 나의 유익,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죠? 내 의의, 뭐 이런 어떤 인간의 행위들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들, 자신의 유익들 다 그 중심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자들의 중심에 두고 있는 그 행위를 통해서 여전히 그들은 믿음이라는, 은혜라는 것을 바라볼 수 없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자신들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행위를 쌓고 있는. 그런 행위를 중심에 두고 있는 모습이 여전히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 라는 것을 에베소 교회의 그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에베소 교회 같은 그런 모습들의 어떤 교회들을 갖다 그대로 두시는 게 아니고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만들어 가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 가실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앞에 엎드려지는 자들이 되게 하실까? 그 얘기가 이제 오늘 성원화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원화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어떻게 완성시켜 가시는지 그 방법을 또 알려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시고 계신지 볼 수 있어요. 우리 지난주 에베소 교회에서는 예수님은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 주님께서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 그런 모습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교회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는다. 어떻게든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런 교회를 온전한 교회로 만들어 가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지만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합력해서 선이라는 구원, 그 첫사랑 안에 함몰되어지는, 그 은혜 안에 함몰되어지는 교회로 인도로 가신다. 그것을 갖다가 붙잡고 계신다, 주님께서. 그런 어떤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인도하시고 붙잡고 계신다. 그 중앙에 계셔서 통제하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끌어 가신다. 제가 저번 시간에는 말씀드렸지만 이미 끝이 난 싸움이다. 사실 묵시 가운데 완료된 건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 이미 예수 안에서 끝난 싸움이다. 이긴 싸움이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들이에요? 이긴 자다. 이긴 자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게 되었는지 그 은혜와 사랑을 보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저번 주 에베소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과 좀 다릅니다. 8절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같은 의미죠. 이것은 어떤 의미라고 우리가 배웠죠? 예수께서 이 구원을 시작하셨고 이루시는 분이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끝내시는 분이고 그죠?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끝내신다는 것은 모든 것의 그 주권을 누가 갖고 계시다? 예수께서 갖고 계시다. 모든 것을 누가 계획하셨다? 예수께서 계획하셨다. 그죠? 지금 주님께서 이 성문화교회의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야 라고 시작하시는 것은 지금 성문화교회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 처해 있든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일단 알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이 많은 상황들을 처하게 되고 많은 어떤 사건들을 접하게 되고 회사나 가정, 여러분 일상, 삶 가운데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고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이 손해를 보든 아니면 또 좋은 일, 슬픈 일을 당하든 여러 가지 상황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여정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도우러 주신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회사에서 뭐 잘리는 일이 있거나 아니면 또 뭐 모함을 당하거나 아니면 또 고난, 핍박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것 또한 감사한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감사다. 그렇게 귀결되게끔 인도해 가신다. 그러니까 오늘 처음이요 내가 마지막이다라고 시작하시는 것은 이게 성문화교회가 지금 겪어야 되는 모든 상황과 사건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주관 안에 있는 것임을 알라는 거입니다. 그죠? 그 구원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구원을 완성시키시기 위해 있게 하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합력하여 모든 것을 갖다 도구로 쓰셔서 성원이라는 구원을 이루시는 역사다. 이것은 성문화교회에게 지금 그런 역사 가운데 그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원화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성원화가 헬라어로 수리르네예요. 수리르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성원화라는 것은 몰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몰약. 여러분 몰약이 뭐죠? 향신료예요. 향신료인데 몰약은 특별히 언제 쓰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장사 지낼 때 쓰는 거예요. 시체한테 시체 썩은 냄새를 막기 위해서 시체한테 부었던 그런 향신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성원화라는 이름의 뜻이 몰약, 또 쓰다라는 뜻이죠. 쓰다. 굉장히 쓴 거예요, 이게. 어떤 냄새가 납니까? 이름 자체에서. 몰약, 장사, 죽음, 써요. 고난과 죽음, 뭐 이런 어떤 굉장히 그 핍박, 환란, 뭐 이런 어떤 느낌들, 그죠? 이게 바로 성문화의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문화는 또 유황의 수출지로 유명하기도 했었고요. 또 성문화가 유명했던 것은 요한의 제자가 여기서 순교를 했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폴리캅이라는 분.
요한의 제자 폴리캅이 여기서 순교당했죠. 여기 교회, 이 성모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이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성모나, 주님께서는 이 성모나의 처한 이런 고난, 그 고난을 통해 이 성모나 교회를 온전한 교회로 그 육이라는 인간의 육적 욕망이라는 것이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삭제되고 온전히 예수 안에 함몰되어지는 그런 교회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8절에 또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다. 이렇게 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건 뭐죠? 십자가와 부활을 뜻해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에 어떤 그 놀라운 가신 그 길을 갖다 쫓게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아니고 그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체험케 하신 거예요. 인생을 통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나라는 육의 삭제, 인간들은 다 내 육을 위해 살아가잖아요. 내 원하는 것을 위해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끊어지게 하시는 그 죽음, 그죠? 어떤 상황 속에서는 죽기보다 더 힘든, 그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그보다 더 힘든 그런 어떤 고난, 그런 역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죽음이 뭔지를 감지케 하시는 거죠. 바로 내 육의 삭제, 바로 이걸 갖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구나. 그 십자가의 죽음, 이것들을 체험케 하시고 그 고난을 통과해서 예수 안에서 다시 새롭게 생명케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뭔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을 때 그의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 그 부활에 동참케 되고 그것이 이해되어지고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역사예요, 여러분. 그냥 뭐 머리로 막 죽었대, 살아났대 하고 이거 믿습니다, 말로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어야 한다고 믿습니까? 그게 감정이지? 그냥 감정같이 믿는 것 같아. 그런 게 아닌 거죠. 이건 실제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실제지. 그냥 어떤 감정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 같아. 그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여러분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여러분을 정죄하고 해도 정말 예수 안에서 그 정죄함이 다 사라졌다는 것이 정말 깨달아질 때 여러분 안에 참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정말로 솟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 은혜를 모를 때는 여전히 내 행위를 통해서 나의 가치와 나의 인정을 챙기려 드는 거예요. 이 정도 했으니까 난 천국 백성 맞지. 이 정도 했으니까 난 믿음이 있는 자야. 뭐 이런 어떤. 그죠,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사실 뭔가 안 해도 같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죠? 안 그렇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 부모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아가, 아빠가 상아 사랑하는 거 모른다. 그러면 아빠의 관심과 아빠의 뭔가를 끌기 위해서 얘가 얼마나 뭔가 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집에서 그냥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 그게 안 쫓겨날 것 같다? 그게 여러분, 자기 그 은혜를 모를 때, 그 사랑을 모를 때, 아빠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뭔가 내가 한 행위를 통해서 내 어떤 존재를 갖다 자꾸 붙잡으려고 드는 어떤 인간의 신적 욕망인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걸 죄라고 그래요. 근데 아빠의 사랑과 은혜를 하면 걔가 아무것도 집에서 안 해도 걔는 집에서 편한 거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더러운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믿음이라는 것, 이 죽음이라는, 이 부활이라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을 진짜 믿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기 위해서 체육해 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통해서. 바로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 그 믿음, 은혜 이런 것들을
감지케 하시는 거죠, 진짜. 그래서 진짜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정말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안에서 정말 안식이 있게 하시는 거, 여러분. 네? 그게 안 믿어지니까 안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죽어라 그냥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교회 오면.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오면 잠만 주면 되면 이런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진정 여러분이 교회 안이 여러분에게 안식과 감사와 기쁨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요동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이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뭔가 그냥 뭔가 열심히 하세요. 뭐 열심히 하지 마세요. 뭐 이런 뜻,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하지 마셔야 돼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정말 은혜를 아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본문의 성문학교회가 당하고 있는 그 상황들이 사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9절에 보니까 환난과 궁핍이라는 단어들이 등장하고 비방 뭐 이런 완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도 예수께서 이 성문학교회를 온전한 교회로 만들어 가신 도구다. 실제로 당시 성문학 교회 성도들은 어마어마한 박해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실제로 역사상. 성문학 교회 성도들은 실제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죽음이었어요. 실제가. 그 당시 성문학 교회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을 다 몰수당했고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진짜로. 역사상. 여러분.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 유명한 도시가 세 도시가 있었어요. 하나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뵌 에베소, 그 다음에 서모나, 그 다음에 하나가 버가모예요. 이 세 개 도시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 도시를 소아시아의 별이라고 칭했어요, 로마가. 다 로마의 식민지였죠. 이런 명칭을 로마가 붙인 이유는 이런 명칭을 딱 붙여줘서 그런 특별함 가운데 그들의 충성심을 더 끌어내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인간이 죄성이라는 게 그래요. 누구를 인정해주고, 누구를 알아주고, 특별한 명칭을 딱 하나 줘버리면은 뭔가 더 충성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래서 교회에서도 직분자가 되고, 예? 그냥 평신도였는데 갑자기 집사님만 딱 붙여주고, 형님들 장로가 딱 되고 하면은 뭔가 그 어떤 명칭 때문에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여기 지금 이 성모나 버가모, 에베소를 갖다 소아시아의 별 같은 그런 도시, 별 딱 이렇게 붙여주니까 이 사람들이 우린 특별한 도시야. 뭔가 여기 충성을 더 해야 될 것 같은 거죠. 이해가 되시죠? 특별한 우리는 이 별 같은 도시. 이 성문화 지역은 처음으로 황제 숭배가 불일 듯이 일어난 곳이었습니다. 뭐가 일어났었다? 황제 숭배. AD 26년에 니베리우스 황제가 심정 건립을 위한 도시를 갖다 심사합니다. 심사. 이 심사에 많은 도신들이 지원을 해요. 처음으로 신전을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그 도시에. 누구의 신전? 황제 신전. 황제가 신이라는 거, 황제의 신전.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심사에서 선택이 딱 되면요, 로마의 엄청난 재정적 지원을 받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재정, 그 돈이라는 것에 노예들이 된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들의 도시를 갖다가 번영시키고 발전시키고,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심사에 다 지원을 했고, 그 심사를 따내기 위해서 엄청난 로비들을 벌였고, 충성을 갖다가 했죠. 그 경쟁 가운데 최종적으로 선택된 도시가 어디냐?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성문화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도시가 굉장히 축제 분위기 같은 그런 도시로 굉장한 물량의 돈들이 들어왔고 로마의 지원과 혜택을 받아서 막 성장하고 있었던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막강한 지원을 받았다. 이 도시가 막강한 지원을. 그래서 아시아의 지배자다라는 그런 칭호를 얻어요. 이 성문화가. 아시아의 지배자. 가장
가장 놀라운 우뚝성 그런 별 같은. 그러니까 로마 식민지 중에 1등 도시가 된 겁니다. 1등 도시. 그 별과 도시민들은 어마어마한 자부심을 가지게 돼요. 야, 우리가 지금 1등 도시래, 로마에. 자부심. 그리고 당연히 그 로마에 충성하는 자들이 기득권을 갖게 됩니다.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당시 길드라는 상인조합이 있었어요. 길드, 이름이 길드라고 하는 상인조합. 이들은 당시 모든 상권들을 다 장악했습니다. 그러므로 장사를 하면서 먹고 살려면 이 상인조합에 가입이 돼야 돼요. 가입을 못하면은 장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질 않았어요. 근데 가입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서머나에 있었던 길드라는데 가입 조건이 뭐냐면은 가입을 할 시에 로마 황제가 나의 주님입니다라는 고백을 갖다 바로 그 담당자들 앞에서 했었어야 돼요. 로마 황제는 나의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길드 조합원들은 모두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자들로 자연적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황제 숭배 충성심이 더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더 많은 힘들을, 더 많은 지원들을 받게 되니까 그런 충성 경쟁 구도 가운데 당시 황제를 위한 제사나 황제를 위한 어떤 행사, 숭배 행사들을 통해서 그런 충성심들을 더욱더 과시하고 싶어 했었어요. 그런 행사를 하려면 당연히 시민들에게 돈을 또 각출해야 됐고, 이 서머나는 이 길드 조직이 꽉 잡고 있었던 도시이기 때문에 이 길드 조직의 힘이 가장 또 막강했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 가운데 시민들은 마음에 안 들어도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낼 수밖에 없었는데 그 당시 돈을 낼 것을 거부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러므로 당연히 그들이 어떤 처지에 처하게 됐냐면 많은 도시민들의 적이 되는 거예요. 미움을 받는 거예요. 왜 니네만 돈 안 내? 돈 안 내는 거는 고사하고 반대를 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길드에서 당연히 가입할 수도 없었습니다. 길드에 가입하려면 황제는 나의 주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 입에서 그 고백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가입하고 싶어도. 그건 당연히 그들은 미움을 받고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당시 길드에 가입된 사람들에게만 회원증이 교부가 되었고 이 회원증이 있어야만 장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나의 주시다라는 그런 고백은 당시 서머나 그 시민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신앙 고백과도 같고 인사말과도 같은 그런 단어였어요. 황제는 나의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시장에서 역사적으로 볼 때 물건을 팔고 살 때도 인사처럼 건넸던 말이 황제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삶 속에서 계속 하는 말들이었어요. 인사하면서 황제가 나의 주님이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문화를 만든 것은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또 찾아내서 핍박하려는 의도가 그 로마 정치 안에 있었어. 다들 그런 문화 가운데 황제는 나의 주님입니다 하고 물건 사고 인사하고 황제는 나의 주님입니다 같이 인사하고 그죠? 뭐 이런 거죠. 옛날에 독일 나치 시대에 만나면 다 손 들고 어떻게 하죠? 하이 히틀러!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황제는 나의 주님입니다. 황제는 나의 주님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안 하면, 하이 히틀러 안 하면 뭐예요? 얘는 안 따르는 사람이구나. 그 당시에 여러분 로마 나치 시대 때도 교회 모든 목사들이 하이 히틀러 거기 다 동조하고 해갖고 여러분 교회가 핍박을 안 당하는데 거기서 핍박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목사님 중에 디트리히 폰 회퍼 같은 분. 오히려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그 나치 때문에 독일로 들어와갖고 나치 저항운동을 벌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교육을 회복시키려는 그런 운동을 벌이다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결국 처형당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피값을 세운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갖다가 막다가 처형당해요. 하이힐로는 안 되는 거죠. 자기 목숨을 갖다 버릴지라도 그거 안 되는 거죠. 바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입에서 황제는 나의 주님입니다 이런 고백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튀겠죠. 아, 얘는 그리스도이냐? 잡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내고 그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그 말을 하고 싶었을 수도 있겠죠. 아니, 하고 싶은 게 마음에 안 하는 거 하지만 먹고 사는,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 번이라도 그냥 말해보면 괜찮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죠? 한 번, 속은 아니지만 겉으로라도 황제는 나의 주님 이렇게 한 번 하고 넘어갔었으면은 그럼 사는 거니까.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그 말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도 일요일날도 로마 공부를 하면서 살펴서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주님을 입으로 시인해서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에 이르고, 그러니까 내가 뭐뭐 하면 그 내가 하는 거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 위에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0장. 여러분, 우리 로마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했지만 우리 못 보신 분들을 잠깐 살피고 하면 10장 8절 같은 데 보면은 9절이 그러잖아요. 내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와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 그럼 구원을 받으려면은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아. 마치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죠? 그렇게 하면, 그죠? 그거 안 하면 구원은 없어. 그게 들리잖아요. 근데 이게 인간이 중심에서 내가 하는 걸까요? 그 전에 8절 말씀이 뭐래요?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운 내 입에 있으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믿음의 말씀이래요. 믿음의. 그 은혜의 말씀. 말씀이 입시되신 그 놀라운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 앵귀조. 가깝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앵귀조. 뭐뭐 안에. 귀조가 손이에요. 손 안에. 예수라는 손 안에서 있게 된다는 거, 우리가. 내 입에 그 말씀이 떨어지는 거죠. 있으며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죠. 있다 하였으니 그 믿음의 말씀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구절이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내 입으로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된다? 주로 시행해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입에 어떻게 돼요? 왔으니까. 그리고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새겨졌으니까 마음에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자가 어떤 자다? 구원을 받은 자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구절 하나만 딱 떠놓고 내가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면 너는 구원받는가? 가짜로 시인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마음대로, 이 당시에는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죽음이었습니다. 이게 황제가 우리의 주님이세요 라고 해야 사는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 입에 그 믿음의 말씀이 내 입에 왔기 때문에 시인하고 싶어도 황제가 나의 주님이라는 시인이 안 나오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여러분 말씀이, 믿음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 떨어졌고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있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있게 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고 싶다 않다고 뭐 안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을 일요일에 드렸잖아요. 초대교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콜로세움 같은 게 사자밥이 되는데, 여러분, 그 역사적으로 보면 자신의 아들, 딸들, 그 조그만 애들이 사자밥이 된단 말이에요. 내 앞에서. 그걸 갖다 지켜보면서 어느 부모가 여러분 그 현장에 있고 싶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자기 자식들이 찢겨나가면서 자기가 찢겨나가는 그 현장 속에서도 찬송이 나왔다는 거예요. 찬송이. 여러분, 그게 인간의 힘으로 되냐고요, 그게. 되겠어요? 상하사모가 찢겨나가는데 김대중 목사님의 찬송이 나와요, 거기서? 이게 내 힘과 노력으로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 당시 초대교인들은 그런 핍박과 고난 속에 죽어가면서도 찬양이 되었고 그 시체를 치우는 사람들이 그들의 얼굴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갖다 느꼈대잖아요. 천사 같은 얼굴들로 죽어왔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인간의 힘이냐고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고 은혜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황제가 주님이라 고백하고 싶어도 이게 안 되는 거고 고백하기 싫다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떨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주님이시고 나의 왕 되십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그 고백을 하지 못해 황제가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이 안 나와서 어마어마한 환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상황에 있는 그들에게 9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응? 여러분 오이다 수텐 느립신이 환난이에요. 느립신 카이 그리고 텐 프로케안 이게 궁핍이에요. 이게 환난. 이 느립신이 늘립시스라는 환난이라는 헬라에서 왔는데 이게 고통, 괴로움, 고난, 억압, 압박 그리고 프로케이안 이게 궁핍인데 여러분 이 궁핍은 그냥 궁핍이 아니고 푸토코스라는 단어에서 온 궁핍이에요. 푸토코스가 뭐냐면 절대적 가난. 복이 있는 자는 마음이 가난케 된다 할 때 그 가난 그 자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선상순에서 예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은 복이 임했다. 그 자가 가난케 되고 그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 된 거야. 이게 헬라어 순서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푸토코스라는 절대적 가난이 오게 된다. 이 가난이 어떤 가난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 가난. 이 오늘 이 단어 궁핍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이들은 실제로 이 환란 가운데 궁핍할 수밖에 없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이제는 굶어 죽게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는 이 프로케이한 단어를 갖다 딱 써놓으셔서 이것이 영적인 부분을 건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들은 이런 환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절대적 가난의 자리로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 나는 환란이 왔지만 이거 잘 견디고 있어. 그것으로 의의 쌓아서 야 나는 하나님 이거 견딘다요.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이런 환란과 궁핍 속에서 이런 환란 속에서 이런 억압 속에서 압박 속에서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했을까요?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원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뭐 이렇게 잘못했다고 저희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런 원망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이 환란이라는 것 자체도 내 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만약에 내 육이 죽었다고 생각하면 환란 그렇게 감지가 돼요? 안 되죠. 아무리 우리가 다 짓밟은 핍박 속에 있어도 여러분 내가 죽었는데 뭐가 감지가 돼요? 그죠? 여전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감지되는 거거든요. 그런 여전히 나라는 육이 살아있는 그런 나를 이 환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럴 때 오게 되는 것이 푸토코스의 가난함이에요. 아, 하나님 저는 주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환난 속에서 보니까 저는 믿음 없음이네요. 이 고난 속에서 보니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 같네요. 네? 그런 환난과 고난이 없을 때 나는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았어. 이런 환난과 고난이 없을 때 믿음이 좋은 것 같았어. 그런데 어마어마한 환난에 딱 내가 있어 보니까 여전히 나는 믿음 없는 자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내 건강할 때 모든 일이 잘 될 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뭔가 그죠? 신앙이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건강이 상하고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진짜 불치병 갖고 내가 내일 죽는다. 사업이 다 망했다. 정말 집이 다 날아가고 길거리에 나앉아 여러분 이럴 때도 진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진짜로 이런 고백들이 나오냐 우리가 이런 환난 가운데 이 인간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평생을 저도 많이 듣잖아요. 평생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해도 그냥 죽음 앞에 딱 쓰면은 막 거기서 원망이 나는 거야. 하나님 왜 나를 일찍 데려가냐고. 네?
더 살게 해주지,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 그 원망들이 막 터져나온 걸 저 실제로 우리 성도들을 눈을 보면, 성도들을 통해서 들어요, 보고. 여러분, 병원 가는데 병원에 옛날 전도사 때부터 그런 신방들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잘 섬겼던 분들이 그 고난 앞에서요,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들을 해요, 그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진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이 환난 가운데 인간들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솔직히. 예? 평온할 때가 다 평온한 것 같고, 좋을 때가 다 좋은 것 같죠, 여러분. 그죠? 예? 진짜 여러분, 부부들도 이렇게 보면 다 겉으로 잘 보기 좋지만, 진짜, 치열하게 부부싸움을 해봐야 내 모습도 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아멘. 이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급박하는 이 긴박한 상황 속에 들어가 봐야, 여러분, 인간의 그런 것들이 막 터져나와요. 옛날에 부산이라는 그 부산행이라는 그 좀비 영화 같은 거 보세요. 좀비보다 더 악한 인간들의 모습. 나 혼자 살겠다고 그냥 다른 사람들 딱 좀비 거기에 넣고 혼자 빠져나가겠다는 그 나쁜 그 좀비보다 더 좀비 같은 그런 인간들의 모습 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런 환난, 그들에게 이런 환난을 그들에게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은 사실 그것들을 통해서 진짜 궁핍이라는 프로케이야, 프토코스의 그 가난함,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게 나의 실존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금 이 궁핍과 환난이 허락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실상은 내가 어떤 자래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너희가 실상은 부요한 자래요. 왜 부요하게? 이 성경에서 여러분, 이 부라는 것은 이 부요함이라는 플루시오스라는 풍성한 부요한 이런 뜻인데, 이것은 어디에만 쓰이는 단어냐? 이건 하나님께 쓰이는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풍요고 우리의 부유함이고 우리의 부함이다. 그죠? 고린도후서 8장 9절 같은 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이게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를 갖다 성경은 어떤 자다? 부요한 자래요. 이게 지금 이 실상은 부요한 자 이 단어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누구만 부요한 자입니까? 예수만 부요한 자예요. 그 부요한 자가 어떻게 돼요?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되셨대요? 가난하게 되시는, 이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어떻게 한다? 부요케 한다. 이게 진짜 부요라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이게 구원함이고, 이게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로 부요케 되는 놀라운 영적 부요예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할 때 그 풍성하신 이 단어가 바로 이 부요함,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사실은 이 지금 다 아신다면서도 여기서 내가 너희를 갖다 구원해줄게 이런 말씀을 안 하신다고요. 아신대요. 그럼 좀 뭐 환난 속에서 우리 좀 빼내주지. 주님은 내가 너희 빼내줄게 이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여기 아신대 그냥 어쩌라고. 여러분, 우린 다 기도하죠. 주님,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인 거 환난 속에 있는 거 아시잖아요. 좀 저희를 도와주세요, 빼내주세요. 우리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여기서 아니, 알아 내가. 그런데 실상은 네가 부요한 거야, 그게. 그러니까 잘 즐겨, 그거. 뭐 이런 거 같아. 약 올리는 거 같아. 이게 부요한 거야, 이게.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부요야. 자칭 유대인들이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그럼 비방받지 않게 해줘야 되는데, 야, 안 돼. 근데 그게 부요래. 끝.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생활과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이 신앙생활은 참 달라요.
우리는 아마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새벽 특별 기도회부터 교회에 매일 모여갖고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구해달라고 아마 합심 기도회부터 별 철야 기도부터 다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주님은 알아. 근데 그게 부요야. 끝.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진정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생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하시면서 이 가짜 이 인생이라는 것에 그 나의 육을 위한 가짜 부요함들, 돈, 명예, 권력, 내가 원하는 어떤 내 육이 원하는 그 쾌락, 뭐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내 육이 원하는 편안함, 뭐 이게 다 가짜 부요거든요. 이걸 갖다 끊어내세요. 그래서 진짜 부요가 뭐다? 예수인데 그 예수라는 진짜 부요만 오롯이 내 안에 품게 하시는 역사, 이게 정말 부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이걸 아시기 때문에 그 환난 가운데 있는데 그게 부요야 이러시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푸토코스의 그 가난한 가운데 있게 되고 그 궁핍 가운데 누굴 바라보게 돼요? 아, 주님, 저는 정말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가망이 없는 자 같습니다. 이 환난 가운데 있어 보니까 여전히 그러면서도 육을 챙기는 그런 나, 믿음 없는 그런 나, 그런 믿음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거저 은혜로 예수 안에서 이긴 자게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것만을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구나. 그것만을 의존할 수밖에 없구나. 이게 진짜 부요다. 이게 진짜 부요야, 얘들아. 이거 아니? 이거? 그러니까 주님은 여기서 이 사람들을 빼내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걸 통과케 하셔서 진짜 부요함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문화교회는 그래서 주님께서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진짜 부요가 문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 보면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을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같이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도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게 뭐 우리 생각이잖아요. 인간들의 생각.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되 아 이제 됐다. 평생 먹을 거 쌓아놨다. 평생 먹을 거 내가 벌었어. 할렐루야. 너무 좋네. 걱정 근심이 없어.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을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진짜 부여가 뭔지 알아? 그것은 나와 너와의 관계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네가 지금 누구 안에 있는가? 예수 안에 있는가? 진짜 그 은혜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진짜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너의 자신을 아는가? 근데 이는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쌓아둘 것, 내 육을 위한 재물, 그런 어떤 밭에것 이런 거 많으니까 거기에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가 관심 없는 관심. 평안할 것 같거든. 돈 많으면은 걱정 의심 없을 것 같거든. 오늘 밤에 데려간대요. 어떡하실 거예요? 억울해요, 주님. 이거 모으려고 내가 얼마나 평생을 갖다 일했는데 억울합니다, 주님. 지금 여기서 뭐 진짜 부여가 뭔지 알아? 내가 부여야. 근데 그 나의 은혜를 아냐 보니까. 진짜 나의 그 관계 속에 있냐 우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부여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들이 소망합니다. 예수라는 부여. 이게 진짜 부여 문화가 여러분 인식 속에서 여러분 마음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체울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게 될 자들이 소망합니다. 그게 여러분 정말 복이에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내 은행 계좌의 돈이 얼마 이거 볼 때마다 아 부여해 난 너무 기분이 좋아가 아니고 여러분 말씀에서 예수를 볼 때마다 그 폰트에서 돈이 지금 100억 막 이런 돈이 있는 와 이런
내 컴퓨터야 이거? 너무 좋아. 야, 막 누가 말 안 해도 막 농담에 막 가슴이 벅차. 100억을 보면서.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면서 이게 때문에 가슴이 벅찬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간절히 소망한다고요. 진짜. 여러분 그러실 수 있겠어요? 이게 여러분의 힘으로 될까요? 진짜 여러분 손 안에 100억이 있는데 이거보다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보는 게 더 감격되는 그런 은혜?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 주시는 그 자리로 가게 하시는 거. 그냥 100억 다, 차라리 그 100억 다 그냥 하나님께서 갖고 가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진짜 붙잡고 하나 더 없게 하시는 게 저는 그게 부유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고 진짜 아무것도 잡을 게 없어서 말씀 속에서 예수를 보는 게 나의 안식이고 나의 가치고 이렇게 되게 되는 게 진짜 부유함이 된다. 근데 주님은 그런 고난 속에서 예수를 빼내시지 않습니다. 그냥 두시지. 그래서 온전히 예수 앞에 엎드려지고 무릎 꿇게 되는 그 부요가 있게 하시겠다. 여러분. 여러분 진정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부요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꼭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보니까 또 유대인들의 비방이 많았대잖아요. 진실제로 서머나가 로마 황제부터 많은 혜택들을 공급받게 되니까 시민들 중에는 더 황제를 따르고 황제에게 충성하는 자들이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서머나시의 발전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존재들이 서머나시의 그 발전의 걸림돌이었어요. 이게 눈에 가시 같은 존재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특히 서문화를 통치한 로마 입장에서도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적이었어요. 적. 그래서 실제로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밀고 하고 하면은 포상을 갖다 줬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더 밀고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했겠죠? 그리고 어차피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단들이었으니까 죽어도 싸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당시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걸 했단 말이에요. 자칭 유대인들이라는 사람의 비방도 약간 자칭 유대인. 그러니까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로마서에도 보면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 나오잖아요. 겉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말씀을 지켰고 했지만 결국은 나였단 말이에요. 내 의, 내 돈. 여러분 당시 그래요. 이 유대인들은 이 돈이 목적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황제를 주님이라고 고백을 못하니까 사회에서 고립되고 길드에서 퇴출되고 가입도 안 되게 되고 장사를 못하게 됐을 때 유대인들이 그들을 돕는다고 이 물건 같은 거를 그들에게 몰래 돈을 받고 팔고 하는 일들을 했는데 돈을 또 많이 챙겼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리고 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더 이상 돈을 갖다 쓸 돈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했다? 일부해버렸어요. 그래서 또 로마로부터 돈을 챙겼어요. 이런 짓거리를 당시 역사적으로 누가 했다? 유대인들이 했다. 이게 진짜 있었던 거죠. 주님께서 이들을 뭐라고 그래요? 사단의 회다. 이 사단의 회 뭐냐면 회가 뭐냐면 시나고게인데 이게 사단을 따르는 무리다. 유대인들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했다. 사단을 따르는 무리래요. 이게 사단을 따르는 집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비방을 했다. 그러시네요. 이 비방하다. 이 블라스페미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는 정죄하고 욕설하고 험담하고 사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단어로 모독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자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때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이유가 뭡니까? 신성 모독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 저 거지 가난한 그 총구석에 목수인 주제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거 신성 모독인 거예요. 이게. 주님은 그런 그들을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가 마귀니라. 그렇게
명령하심을 지켰다고 하는 그들이 마귀예요. 그런 비방, 환난, 고난, 핍박을 이용하셔서 주님은 주님의 택한 백성들, 즉 교회를 부요한 자들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들을 위로하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에서 빼준다가 아니고 장차 고난이 더 있을 거래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10절 끝에 보면은 내가 생명의 관을, 이게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결국은 줄 거거든.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의 헬라어, 두려워의 헬라어, 포베오라는 헬라어는 무서워하다, 놀라다 이런 뜻인데, 이게 2인칭 단수 현재 중간태로 쓰여있는데 이게 수동태 디포넌트 동사로 쓰였어요. 이 의미는 두려워하지 마! 그 명령 지켜! 그러니까 난 진짜 두려워하면 안 돼!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단어가 아니고, 너 두려워하지 마! 야, 내가 너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넌 두려워하면 안 돼? 근데 아니, 두려운데? 그럼 두려워하지 않는 척 하라는 거예요? 두려운데 이미? 이 환난 가운데 안 두려워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뜻이 아니고, 이 단어, 디포넌스 수동태라는 것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이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 두려움을 이기게끔 누가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런데 이 두려워하지 않으려는 것이 인간의 힘과 노력을 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너희를 두려워하지 않게끔 인도해 갈 거야. 그런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환난과 고난 속에서 믿음 없는 나를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보게 하실 때 그 환난 속에서도 이제 그 예수 때문에 안식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신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걸 두려워하지 마.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끔 인도해 갈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디포넌트 수동태 동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형으로 쓰여있지만 이 명령을 누가 이루신다? 예수께서. 그래서 오히려 그 두려움 안에서 감사와 안식과 기쁨이 내가 삭제되어지는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또 뭐라고 그래요? 그 예를 갖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이렇게 되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몇 사람은 없습니다. 가로치셔도 돼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너희를 갖다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거예요.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뭐예요? 시험, 여러분 시험 왜 보죠? 뭔가 더욱더 알게 하시려고, 그죠? 시험 받았고 죽이는 게 아닙니다. 옥에 던져서 너희 죽여버릴 거야, 영원히 멸망케 할 거야, 이게 아니고 시험을 받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가운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 알게 하시겠다. 그래서 주어가 마귀잖아요. 이 마귀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주님께서 이 마귀가 하는 이 역사까지도 사용하신다. 모든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건 10일이라는 게 진짜 하루, 이틀, 3일, 4일, 딱 10일 이게 아니고요. 이 환난에는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10이라는 때, 그 온전수, 완전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온전케 하시는 그 때, 그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그 계획에 맞춰서 우리가 필요한 진짜 이 푸토코스의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케 되는 그 가난이 있게 될 때까지 그 하나님의 때 가운데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시는 게 아니고 멸망시키시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미 이긴 싸움이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생명의 멸류관을 반드시 어떻게 한다? 받게 하시겠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단어는 되게 유명하죠, 이거. 교회마다 앞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충성 안 하면은 멸류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을 것 같죠? 근데 성도들을 다 충성하게끔 그래서 하는 그런 단어, 이게 이 구절이에요, 이게. 되게 유명합니다. 교회마다 앞에 쫙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받으리라. 그럼 충성 안 하면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충성한 사람만 받겠네요, 여러분.
이게 그런 뜻일까요? 그럼 율법이잖아요. 내가 충성하면 받고 충성 못하면 못 받고 이게 은혜예요, 율법이에요, 여러분? 네? 율법이죠. 내가 한 것에 따라서 받는 거니까 보상이죠, 그거는. 이 주석서들도 보면은 다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그래, 그 성도는 끝까지 충성해야 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럼 이 말씀을 갖다, 원어를 갖다 제가 그대로 해석을 해드릴게요. 이 기노 피스토스 아크리 나나투. 기누는 여러분 기노마예요. 기노마의 피스토스. 그래서 충성이라는 단어를 피스토스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피스토스는 뭐예요? 믿음. 기노마이는 뭐냐면은, 이 기노마이가 뭐냐면 창조되어지다, 생기게 하시다. 네? 없는 것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에게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들인데,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생기게 하시겠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크리, 뭐뭐까지, 나나투, 죽음까지. 우리 육이 삭제되어지는 그 자리까지 믿음이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이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예요. 이게 번역이 됐어요. 헬라어 원문은 믿음이 일어나서 너의 육의 그 죽음까지 인도에 가실 것이고, 그것이 바로 카이 노소 소이톤 스테피논 테스조에스. 이게 뭐냐면 스테파노. 이 스테파노는 이게 멸류관이고, 테스조에스 생명의 멸류관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카이 동격이에요. 그것 자체가 뭐다?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되는 거야, 그게.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충성해서예요? 아니면 충성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를 끌고 가서예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 충성이라는 믿음이 기노마이 일어나서 우리를 끌고 가는 이게 주어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 우리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떡하지 마라.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끌고 갈 거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해. 그래야 생명의 멸류관 받아. 이 뜻이 아니고 반대예요, 반대. 그래서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게 디도미, 이게 선물하다, 수용하다, 하사하다. 주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받을 수 없는 자들은 않겠습니까? 환난과 고난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믿음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것을 심어 놓으셔서 그 믿음이, 그 은혜가 우리를 끌고 가겠다. 어떻게까지 우리 육을 삭제시키는 그 푸토코스의 가난함이 있는 그 자리까지, 그리고 거기서 생명의 멸류관을 내가 디도미 하사하고 선물해 줄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이해가 되십니까? 그 가운데 진정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교회선에 보면 이 성모나교회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폴리캅은 당시 성모나교회의 담임 목사, 감독이었다고 그랬죠? 그 교회 안에 성도가 한 명이 있었는데, 이 성도가 로마 당국에 폴리캅을 신고해버렸어요. 세상에.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키는 거죠. 가장 가까운 성도가 이 폴리캅을 로마 당국에 밀고 해버렸어요. 이 로마 군인들이 밀어닥쳐서 이 폴리캅을 잡아서 이제 사람들 앞에 끌고 나갑니다. 근데 그런 로마 군인들은 이 폴리캅은 굉장히 극진히 대접했어요. 사실 역사적으로 그런 말이 돌아요. 로마 군인들이 자신들이 이 사람을 왜 잡아야 되는지도 몰랐대요. 너무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 같아 보여서. 그를 불태워 죽이기 위해 화영장으로 그를 끌고 가자 군중들이 몰려들어 그를 죽이라고 난리를 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단자는 죽어야 된다. 우리 이 성원에 도움이 안 되는 자다. 근데 그 당시 로마 총독 스타타우스라는 그 총독이 있었는데, 이 로마 총독이 사실 폴리캅의 어릴 적 친구였어요. 둘이 어릴 적 같은 공부를 하고 같이 자라는 친구였어요. 아주 친한. 이 총독이 이 친구 폴리캅이 죽어야 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폴리캅한테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해요, 친구야? 제 가이사 형제가 주님이시다라는 말 딱
한마디만 대중들 앞에서 눈 감고 좀 해줘라. 이 가이사 황제, 이 로마 황제가 주님이 시도하는 말 딱 한 번만 그냥 해줘. 이게 네 마음이 아닌 거 알아. 그래도 그냥 한 번만 해줘. 그러면 돼. 그럼 아무 일 없었다는 지 풀어줄게. 폴리캅이 그 친구의 그 총독의 눈을 극한 눈으로 응시하면서 말을 합니다. 이 친구야, 우리 주님은 86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부인하시지 않으셨는데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어찌 내가 그를 부인할 수 있겠는가? 가이사는 주가 아니고 오직 나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네. 그러자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군중들이 다시 화장시키라고 난리 아우성을 칩니다. 친구였던 총독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간청을 해요. 이 친구야, 불에 차 죽는 것이 두렵지 않나?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나? 다시 폴리캅은 얘기합니다. 친구, 너는 나를 잠시 타다가 꺼질 불에 태우겠지만 나는 오히려 자네가 영원한 지옥에서 견딜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오히려 너무나 아프네. 자네를 어쩌려 하나? 오히려 폴리캅은 그를 치근히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총독은 할 수 없이 폴리캅을 화용대에 매달고 주변에 나무들을 펼쳐놓고 불을 지릅니다. 그런데 불이 원형 모양으로 폴리캅을 태우지 못하고 감싸는 거예요. 그러자 로마 군인들이 그 불을 뚫고 들어가다가 불에 타죽고 창으로 드디어 폴리캅을 나중에 찔러 죽였다는 그런 역사적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으로 찌르다 피가 그 불꽃들을 다 살라버렸대요. 여러분, 그의 고백이 너무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황제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는 것은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나를 86년 동안이나 인도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86년만이나 우리 주님은 나를 부인한 적이 없으신, 나를 매 순간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셔서 부터코스의 그 가난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안식과 감사와 기쁨을 맛보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있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어도 안 돼, 이 사람아. 왜 그 주님이 나를 86년이나 부인해 본 적이 없으셔. 말이 되나? 안 돼.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혜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그 은혜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14절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14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 너희를 연단하러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이라 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랑하는 자들아, 넬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아, 내 아들들아,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오히려 고난과 시험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주님께 영광이 올려드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십니다. 네? 그 자들이 어떤 자들이다? 복이 임한 자로다. 그 자들이. 그게 어떤 자로다? 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이끄시는 자다.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에
내 위에 이 성령이 나를 나를 갖다 잡아 끌고 가신다는 걸 위해서요. 마치 뭐예요? 사무엘상 6장 7절 15절은 베스메스로 끌려가는 그 암소 2마리, 그 위에 그 암소를 갖다 사람이 끌고 갑니까, 여러분? 그 암소가 그런데 어떤 암소예요? 바로 새끼를 낳은 암소예요. 새끼 다 떨어뜨려 놓고, 여러분, 끌려가는 거예요. 베스메스가 뭐예요? 태양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태양의 집, 히브리어로. 태양의 집 뭐예요? 바로 천국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 암소 2마리가 누굴 뜻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도예요, 성도.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누가 사람이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위에 뭐가 실렸죠? 그 암소 2마리 위에 뭐가 실렸다고 했어요? 사무엘상 보면. 법궤가 실린 거예요. 법궤가 뭐예요? 바로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 법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못하게 하고 그 길을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암소 2마리가 끌려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이 어때요? 할렐루야, 막 기뻐서 이렇게 끌려가요? 그렇지 않아요.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왜? 새끼 떨어뜨려 놓고 가기 싫은데 끌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리고 끌려가갖고 무슨 좋은 집에 가갖고 이 암소 2마리가 잘 삽니까? 가갖고 여러분 제물로 바쳐줘요. 죽음의 자리까지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게 천국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이 성령이 여러분 위에 실려 있다는 거예요. 이 법궤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여러분을 끌고 그 다나토스의 죽음과 육의 죽음, 그 사자에 있는 그 자리까지 끌고 가시는 그게 생명이라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육의 삭제. 나라는 그 신됨의 삭제. 아시겠습니까?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세상 것에서 나의 새끼, 내가 낳은 그 새끼에서 끊어져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아픈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 새끼는 곧 나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잖아요. 그거. 그걸 끊어내신다고요. 그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권정생 선생님이 쓰신 그 돌아가신 그 권정생 선생님이 쓰신 몽실언니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몽실언니. 저는 이 몽실언니를 읽으면 이분이 권 선생님의 여정을 보는 것 같은데, 이 고난 속에 있었거든요. 집에서 어렸을 적에 병이 들어갖고 몰래 집에서 탈출해갖고 가난 속에서 집안 식구들 굶어 죽지 않게 하려고 일본으로 넘어가고 혼자 떠돌이 생활하다가 결국 나중에 안착한 것이 교회 그 정치 있는 사람으로 평생을 거기 조그만 그 흙방에서 책 쓰다가 돌아와요. 친구들 아무도 사람도 없었어요. 찾아오는 강아지, 새, 그 동물들이 그의 친구였고, 거기서 쓴 책이 몽실언니예요. 몽실언니. 여러분 몽실언니 이거 읽어보셨어요? 몽실이가 6.25 때 그 배달한 형제들, 그 엄마 아빠는 다 죽고 뭐 도망가고 막, 이 먹을 것이 다 떨어졌을 때 이 동생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가 주려고 산을 넘어가고 다른 마을을 들어가고 구걸을 해갖고 우연찮게 어떤 집에서 쌀을 한 푼에 이만큼을 준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몽실이가 7살이었어요. 7살짜리가 그 이만한 포대 쌀을 갖다가 어깨에 메고 산을 넘습니다, 여러분. 예? 근데 산을 넘으면서 찢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눈에서 눈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몸이. 얘가 7살짜리 이만한 거 얹고 산을 넘어서 다시 그 동생들 굶어 죽어가는 동생들한테 그거 주려고 넘어가는데 눈물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 너무 아프니까 몸이. 근데 몽실이가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근데 마음이 기쁜 거예요. 마음이. 눈물은 나는데 이게 기뻐 이게. 왠지 아세요? 생명을 나눠줄 수 있어서 그래요. 이거 갖고 가면 동생들이 살 것을 아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생명이 그를 끌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나눠주는 게 너무 기쁜 거죠. 그런데 그 순간순간이 이 너무 몸이 죽어가니까 눈물이 계속 떨어진다. 그 7살짜리가 여러분. 다 찢기고 몸이. 저는 그 장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당신의 수치, 그 부끄러움을 갖다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왜? 그걸 통해 우리가 생명을 나눠주실 수 있어서. 여러분. 그 생명 때문에.
여러분 죽어있는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그 생명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오니까 예수님은 그게 수치고 부끄러움이었는데 내가 그것을 기뻐했다잖아요. 여러분 이 생명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고난 속에 이 세상 삶이 여러분 이 푸토코스의 가난함 이런 환란 이런 눈물 막 떨어질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살다 보면은 진짜 내 몸이 죽어갈 때도 눈물 나겠죠. 근데 여러분 진짜 그 생명 안에 있을 때 그 생명을 바라볼 때는 그러면 그 순간순간도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내가 이게 생명이구나 이게. 야 내가 이게 죽어가고 눈물 나고 정말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지옥 같을 수도 있는 삶이. 그런데 그 안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다. 세상이. 예?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안식이 있어 그 안에 여러분. 예? 이게 있는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은 여러분을 품고요. 그 생명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가고 있음을 아직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그 은혜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또 부르셔서 오늘도 또 이 말씀을 통해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 생명이 그 생명이 너를 끌고 갈 거야. 두 암소가 눈물 툭툭 떨어뜨리고 이 몽실이가 눈물 툭툭 터지지. 그러나 그 양식이 그 몽식이를 끌고 생명이 있는 대로 가듯이 여러분을 끌고 그 법궤가 암소를 끌고 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성령께서 여러분을 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그걸 견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견인. 자동차 다 퍼져갖고 아무것도 끌고 갈 수 없어요. 견인차가 그냥 끌고 가잖아요. 저 천국으로 여러분을 그렇게 끌고 가신다고 그러니까. 이게 죽도록 충성해. 그래 멸구원을 받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믿음의 역사에서 여러분들이 끌고 가서 결국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그럼 마지막에 뭐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귀 있는 자, 이 뭐예요? 귀를 소유케 된 자는 들을 귀가 원래 죽은 시체들은 없어요. 죄로 죽은 인간들은 들을 귀가 없는데 이 들을 귀를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들을 귀를 소유하게 된 자들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듣게 하시겠다. 그 자가 어떤 자예요, 여러분? 바로 복 입은 자예요. 복 입은 자. 예? 그 자들이 11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다. 이기는 자.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누가 이기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가 이기셨어요. 그 이김 안에서 그 생명을 우리가 거저 수여받았어요. 몽실어머니가 눈물 뚝뚝 떨어뜨리면서 그 양식 들고 찢어져 몸은 찢어져도 가고 그들에게 생명을 나눠줬고 그들은 거저 값없이 은혜로 몽실어머니 때문에 생명을 받고 살아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만을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원화 교회를 통해서 그 우리의 모습을 또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부요함이 뭔지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아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진정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돈을 보고 명예를 보고 권력을 보면 질질을 하고 마음이 기쁘며 샘솟는 그런 우리 육적 모습을 삭제시켜 주시고 진짜 말씀에서 예수를 보므로 정말 이 기쁨이 터져나오고 예수 안에서 진짜 안식이 뭔지 알고 예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아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인도에 가시고 역사에 가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다시 세상으로 나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장막 안에 거하게 될 너희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